열왕기상 12장 12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 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 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이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아멘. 예. 자세를 바로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람이 미래다라고 하는 광고 문구를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기업의 광고인데요. 광고 문구인데요. 기업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성장이나 글로벌 전략, 비즈니스 노하우 이런 것들 장황하게 늘어놓기보다 그런 것은 모두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는 사람만큼, 인재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이 한마디로 정리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 광고 문구는 그야말로 대박 사건이었습니다. 완전 이 광고 문구 하나가 이 회사를 성장시켰다고 할 정도로 굉장한 대박이었습니다. 광고 대행사 여러분 오리콤이라고 아시죠? 저도 모릅니다. 그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있는데 커뮤니케이션 핵심 타겟이 원래 대학생 그룹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그룹에서 그 그룹과 사람 또는 그 인재의 연상률이 무려 70%나 된다고 합니다. 그 기업을 생각하면 사람이 생각난다는 것이죠. 70%가.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이 취업 의학률이 3.7%였는데 이 광고 이후에 3배 뛰어서 13.4%까지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에 대한 친숙도, 선호도, 입사 지원 의향 이런 게 급속 성장했고 최근 3년 사이에 선호도가 80%까지 그리고 입사 지원 의향은 77%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미래다라고 하는 이 문구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 사람이 미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기업을 폄하하고자 하거나 이 기업의 문구가 비성경적이거나 혹시나 여기 일하고 계신 선생님들을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람이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다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뜻에 우리의 삶이 있고 그분의 선택에 우리의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는 삶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미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미래다, 하나님이 미래다 라고 하는 확고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로보암 이들 간에 벌어진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몇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의 이야기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전 세계에 아직도 왕이 있는 나라가 참 많이 있는데
왕자의 난이 있을 정도로 왕위 계승은 참 치열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독자였습니다. 외아들. 그래서 한마디로 왕위에 무혈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동조하지 않습니다. 보통 구약에 보면 왕이 즉위를 하고 나면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화답을 하거나 영원히 통치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우리도 그냥 어차피 맥도날드 갈 건데 밥 먹으러 갈 때 동의 안 하면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갈 맥도날드 그냥 어디 갈래 선생님 물어봤을 때 맥날 가요 라고 하면 될 것을 선생님 물어볼 때마다 대답하지 않다가 맥날 가면 왜 또 거기 가냐고 하는 여러분들. 어쨌든 르호보암은 환영받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도리어 여로보암이, 이 보암 돌림자라서 헷갈리면 안 되는데 여로보암이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생전에 사실 솔로몬을 대적했던 그런 전적이 있습니다. 이 북쪽 지파들 간에는 여로보암이 사실 실질적인 리더였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자신들이 지금 받고 있는 노동, 이 고역과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죠. 노동과 멍에를 없애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가볍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당연히 들어줄 수 있는 부탁이죠.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줄여달라는 부탁이에요. 근데 르호보암은 사흘 후에 답변 주겠습니다 라고 하죠. 아버지 솔로몬의 잘못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왕이 있는가 하면 이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사흘간의 시간을 갖기를 원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자신의 왕위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숙고하고 생각할 시간을 갖고, 또 하나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50km 이상 되었기 때문에 자신과 상의할 사람들을 모으는 그 시간들을 벌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만 보아도 5절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사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했는데 백성이 순순히 갔습니다. 여로보암이란 리더가 우리에게 있는데 르호보암에게 다가가서 우리에게는 여로보암 리더가 있지만 노동을 좀 가볍게 해주면 왕으로 여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5절만 보아도 백성들에게는 전혀 르호보암에 대해서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건들지 않았더라면 이 벌집은 터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편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했던 그 원로들, 노인들을 모집해서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성패, 이 성공과 실패를 모두 보았던 그 원로들은 르호보암에게 권면을 하나 하게 됩니다.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잘 섬기고 포악한 말로 대답하지 말고 좋은 말로 대답하십시오.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언을 버리고, 이것을 원어로 보니까 무시한다 이런 뜻이었는데, 이 조언을 무시하고 자신과 함께 자라난 이들에게 조언을 다시 구합니다. 저와 같이 매우 영한 사람에게, 저와 같이 어린 사람에게, 한 24살 정도 되는 사람에게, 짱짱한 젊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그들은 오히려 노역을 무겁게 하고, 이 젊은 것들이 문제죠. 역시 더 무겁게 하라고, 이 멍에 역시 더 무겁게 하라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런 조언은 르호보암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노인들, 즉 이 원로들의 조언을 보기 좋게 13절 보면 무시하고 좋은 말이 아니라 포악한 말로 섬기기는커녕 더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하겠노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그리고 이들의 노동을 담당할 아도람이라는 사람을 백성들에게 파견하게 됩니다. 이 백성들이 이 아도람을 매우 사랑해 줬겠습니까? 매우 아껴 줬겠습니까? 자신들에게 노역을 부과하기 위해서 파견된 이 아도람, 르호보암의 직원인 이 아도람을 보고 각종 좋은 것으로 대접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도람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에 르호보암은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러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통일 왕국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연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이 왕국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놓치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이렇게 실패의 지름길을 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누가 봐도 실패인 이 길을 가게 된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르호보암 자신의 잘못된 선택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찾고 기도하기보다 조언 구하기에 힘썼습니다. 또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을 포기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사람이 미래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도록 이끄시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를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뜻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뜻은 따로 있는데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은 우리의 생각을 지워도 되는 삶입니다. 어렵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삶이죠. 세상의 많은 일들 가운데 각각 다 전문가가 존재합니다. 그들은 적어도 10년 이상 한 가지 일에 집중했고 또 그 일들을 잘 해왔던, 남들보다 좀 뛰어나게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계가 고장이 난다면 시계 수리공에게 그저 찾아가면 됩니다. 괜히 혼자서 고치겠다고 분해했다가 시계가 아니라 그냥 나사들의 모임이 되곤 하죠. 장인은 그냥 장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 있어서 장인의 손길에 맡기면 쉽게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란 전문가가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그분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만이 정답이다. 하나님만이 정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정답이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부리기, 누리기보다 섬기기를 좋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리기, 누리기, 섬기기, 사실 왕이라는 직책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왕은 부리기, 누리기보다 섬기기를 선택하죠. 그래서 백성들은 자연스레 선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부리기 좋아하는 왕도 아니고 누리기 좋아하는 왕도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분의 오심은 섬김을 위한 오심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 점을 본받아서 섬기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리더는 리더입니다. 발음이 안 좋죠? 똑같은 발음 같은데 잘 들어보시면 다릅니다. 리더는 리더입니다. 즉 리더는 L이 아니라 R이죠. 리더는 구성원의 마음을 잇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섬기는 자보다 큰 자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음 주면 이 자리에서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우리 사역자들에게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친구 누구누구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번 주에 기도해 주십시오. 이 친구가 꼭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까? 손 들지 마세요. 손 들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친구들은 여러분의 친구들, 오늘 여러분을 초청한 그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아셔야 됩니다. 좀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보내기 위해서 진짜 오랫동안 기도하고 섬기고 때로는 맛있는 것도 사줄 예정이고 예, 좋죠. 먼저 섬기는 자는 가장 큰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은 자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사실 빛이 나는 사람들입니다. 제 얼굴에 빛이 보이시나요? 이단 같나요? 예, 제가 더 낮아져야 빛이 보일 텐데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어둡죠? 자,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여러분도 본받아서 낮아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열왕기상 이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해야 됩니다. 4절, 우리 아까 읽지 않았는데 1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4절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온 회중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자신들의 고역과 멍에를 가볍게 하면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인 솔로몬 때부터 겪었던 그 고된 노동들, 그 노동들이 무거우니 가볍게 해달라.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겠다. 어찌 보면 이 요구는 아주 정상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르호보암의 권세, 르호보암 당신이 어차피 왕이니 하면서 권위를 인정해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을 세우는 권한이 마치 자신들에게 있는 것처럼 오해한 것이죠. 여러분도 다 아는 사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릅니다. 왕을 세우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교회에서 묻는 질문 중에 90% 이상의 정답은 하나님. 왕을 세우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왕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왕을 세우는 권한이나 권세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그 왕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의 백성들의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왕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생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 나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그의 통치를 잘 받고 계십니까? 그의 통치 아래에 여러분의 삶이 놓여져 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은 그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죠. 돈이 많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죠. 조금 잘생겨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이렇게 왕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은혜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다면 얼마나 후회스러운 삶이 되겠습니까? 나 혼자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그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다는 것은 우리로 그들을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해라, 전도해야 된다 라고 소리 지르지 않으셨지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은 그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 혼자 나를 왕으로 모시고 살 것이냐? 너 혼자만 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냐? 너 혼자만 천국 가고 기뻐할 것이냐? 주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이 주님을 인정하며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이죠.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장 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솔로몬을 섬겼던 늙은 신하들은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면을 한 사람들은 산전수전 다 겪었던 노인들입니다. 솔로몬의 성공과 실패, 죽음에 이르기까지 다 보았던 사람들이죠. 그들의 권면은 아버지 솔로몬의 삶을 토대로 한 그 솔로몬의 삶을 충분히 함께 경험한 데서 오는 그러한 조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권면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르호보암과 그의 일행들에게 있어서는 어리석은 권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백성을 섬기라니, 부리기도 시간이 모자란데 백성을 섬기라니.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신 목적과 일치하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과도 동일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부리는 통치자, 누리는 통치자가 아니라 섬기는 통치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이 세상의 방법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과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내가 결정한 일들, 많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린 일들은
하나님 가르쳐 주신 원리에 맞습니까? 아니라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위, 우리의 자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오직 전도뿐입니다. 우리가 사실 무엇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으로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섬김인 줄 믿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전도 축제입니다. 전도 축제가 진짜 축제가 되려면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셔야 돼요. 새 친구보다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셔야 돼요. 두 번째는 새 친구들이 와야 축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들여가며 자신의 몸을 바쳐가며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의 복음이 있습니다. 선물로 그냥 받은 복음, 은혜로 그냥 얻은 복음, 이것을 전하는 섬김이 가장 복된 섬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담긴 편지, 사랑이 담긴 고백, 이러한 것들을 통해 복음을 전달할 때에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섬기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다. 네가 아니면 전도할 사람 없다. 다시 다른 친구에게 네가 아니면 전도할 사람 없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논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논리대로, 하나님 말씀의 논리대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젊은이들은 왕에게 백성들을 더 무거운 멍에와 벌로 다스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에서 하나님의 논리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왕이 다윗의 길을 잘 따라가도록 도와주지 않습니다. 실패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힘의 논리로 말이죠. 힘의 논리로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힘이 최고입니다. 왕이시여 힘으로 통치하십시오. 아마 백성들이 찍소리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논리로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 왕이 힘의 논리로 백성을 다스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데부터 출발하면 이 도달하는 종착지는 죄악입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힘의 논리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논리 따위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힘이 하나님보다 더욱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인다고 해서 모든 것이 실제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허구나 이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고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엇이 더 큰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힘의 논리보다 더 큰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논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힘의 논리가 가져다 주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따라갔고 백성을 섬기기보다 부리기로 결정했고 하나님 말씀의 논리보다 힘의 논리를 신봉했습니다. 잘못된 행보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결단합시다.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기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백성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선택에 순종해야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란다면 그가 어떤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갈지 모르지만 그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달고 있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가장 핵심적인 것, 그것은 복음이죠. 복음으로 섬기는 섬김이 최고의 섬김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섬김이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도전해 봅시다. 평생 한 번도 복음으로 섬겨보지 못한 친구들,
평생 한 번도 전도해보지 못했던 친구들 괜찮습니다. 이번 주에 꼭 도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한번 드러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작정한 VIP 숫자가 무려 1200명입니다. 난 하지 않았는데 왜 1200명일까? 맞습니다. 하는 사람만 10명씩 했기 때문이에요. 늘 해왔던 사람, 여러분 반에서 대표 기도 시키면 늘 할 것 같은 그 친구들만 대여섯 명씩 했으니까 1200명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안 해봐도 괜찮습니다. 이번 주에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전하는 데부터, 내가 전하기로 결정할 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결단할 것은 하나님 말씀의 논리대로 살기를 결단합시다. 르호보암 주변의 젊은이들이 잘못된 조언을 했습니다. 힘이 최고입니다. 왕이시여 힘으로 통치하십시오. 노역을 더 세게 부과하십시오. 아니요, 하나님 말씀의 논리가 최고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원리 원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섬기는 한 주를 보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 말씀의 논리대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